혹시 여러분들 적재 한계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것은 로드 라인, 또 다른 말로는 프림솔 라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1800년대 중반에 그 배를 띄울 때 세워진 어떤 법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그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의 뭐 무적 함대라든가 또 에스파냐, 지금 포르투갈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에스파냐, 또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그 전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영국, 또 네덜란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중해, 대서양, 또 오대양 육대조를 다니면서 어떤 그 정복, 그리고 국가를 더 강하게, 또 여러 가지 뭐 자원이라든가 땅을 차지하는, 또 대륙을 발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시대가 대항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대항해 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거대한 배, 이제 범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돛이 달린 그런 배를 가지고 뭐 물자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고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법령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선주, 그 선장들의 욕심 때문에 너무 과도한 승객들, 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이 배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과적으로 인해서 배가 기우뚱 기울어지고 또 파도에 넘어져서 침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그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3년 동안 무려 3,000척이 넘는 배들이 침몰했습니다. 많이 놀라시지 않는데 영국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3년 동안 3,000척이면 1년에 1,000척의 배가 물에 잠겼습니다. 1년 365일,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척의 배가 침몰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영국에서만, 스페인,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빼고 그런 나라들에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1800년대 그 사무엘 그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배가 왜 침몰하고 가라앉을까? 배는 분명히 물 위에 잘 뜨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배의 길이, 배의 깊이, 또 배의 부피, 그러면 이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승객을 싣고 또 어느 정도의 그 물건을 실었을 때 배가 안전할까? 그래서 배가 그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정 그 라인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과 계산 속에서 그 배 밑에 색깔을 칠하거나 선을 그어서 물건이나 승객 실었을 때 이 선 아래로 배가 잠기게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물건을 덜어내거나 승객을 좀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생명선과 같은 그 라인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자. 이제 이 법령을 연구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킨 사람이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만재흘수선, 아니면 영어로 뭐 로드라인, 뭐 프림솔 라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적정 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 이 배를 보면 색깔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체가 검은색인데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저 빨간색이 바로 프림솔 라인. 그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저 붉은색 칠해진 곳이 물로 다 잠기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물 바깥으로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밑에를 빨간색, 어떤 배들은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그 물건을, 원유를 아무리 많이 실어도 저 붉은색이 다 물에 잠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적정 한계선, 그리고 적재 한계선, 생명선, 때로는 이제 프림솔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낚싯배를 타거나 또 어디 멀리 갈 때 배 타실 일이 있으면 이 배는 프림솔 라인을 잘 지켰군요. 근데 그 배를 타기 전에 이게 좀 위험하다, 간당간당하다면 선장한테 가서
이거 적재 한계선을 지금 넘어서려고 한다고, 위험하다고. 여러분들 이게 좀 아는 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이 생명선입니다. 너무 과도한 승객과 너무 많은 짐을 싣다 보면 저 거대한 배도 물에 잠기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의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무너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버거운 그 감정 가지고, 그런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족으로 인한 염려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와 같은 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계시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계시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너희 인생은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울까? 왜 나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는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또 노년에 이른 어르신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힘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각자의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15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층에 사는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마아이가 타더니 문을 딱 닫으면서 꼬마아이가 뭐라 그러냐, 힘들다,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너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른 앞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른들은 잘 몰라요. 유치원 갔다 왔는데 지금 또 엄마가 피아노 학원 가래요. 피아노 학원 끝나면 또 미술 학원 가야 돼요. 내일은 태권도 학원 가고 영어 학원 또 가야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각색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거는 다 빼고 우리가 그냥 좋았다라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킬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시절에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너희들이 뭐 먹을 걱정을 하냐, 입을 걱정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요즘 애들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학원 가방 들고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놀지도 못하고 요즘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그 동네 근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어서 거기서 요즘 유행하는 거 뭐예요? 오징어 게임도 하고 젊은 분들만 이해를 하시네. 그렇게 위험한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달고나 아저씨가 와서 그런 것도 팔고, 옛날에는 뭐 병아리 파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흥미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친구도 없고, 다 학원 다니니까 학원 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참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 또 돈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수많은 생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들 만나서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달프게 살았는지,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프랑스와 대제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 인생의 말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가 헬레나 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져봤던 그 사람이 인생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구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봤어도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적군과 싸우고 또 정적들과 싸우고, 너무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황제 자리까지 가봤지만 행복한 순간이 단 일주일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또 제국의 황제였던 사람도 본인에게는 말 못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채무와 빚의 문제,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힘겨우신 분들 계시죠. 또 나이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신음소리 낼 일이 많습니다. 내 몸 하나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무거운 이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아지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지식이 아예 없으면 그냥 단순한 일만 하고 모르는 게 약이다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배워버리고 그냥 눈을 닫고 몰라버리면 또 우리가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까요? 모르는 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그 서울신대 앞에 서신분식, 작은 그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라면 팔고 떡볶이, 뭐 또 비빔밥, 굉장히 단촐한 음식을 파는 그 음식점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한 25년 또 더 전에, 그 전부터 뭐 있었던 되게 오래된 분식점인데, 10년 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냥 오랜만에 서울신대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서신분식 아직도 남아있나 하고 이제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식점이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그 분식점의 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메뉴를 써놨는데 그 메뉴판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맞춤법이 안 맞는 거예요. 떡보기, 진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재밌으라고 저렇게 쓰셨나?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계산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분이 좀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이거 얼마예요? 이게 보고
계산해서 돈 넣어. 그럼 저희들이 그 돈통에 돈 넣고 거스름돈 저희들이 가져가고. 근데 왜 그랬나? 제가 10년 전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 10년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서신 분식 갔는데, 아직도 이 가게가 있네 하고 딱 뭐 권사님이 되는, 이제 권사님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 입이 이렇게 돌아가 계시더래요. 안면이. 구안 와사가 온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고, 이 무슨 일 있으시냐고, 건강이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불편한 입으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 사실 글을 모른다고. 나 글을 모르고 숫자 세마는 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글 모른다는 게 수치심이고 두려움이어서 이분이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은행 계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 만들려면 저희들이 그 약관을 읽고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고, 또 옛날에는 돈 찾을 때도 뭐 일금 얼마 그 한글로 적고 자기 이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행 가면 통장을 만들려면 자기가 글을 못 쓴다는 거, 그게 들통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평생 이분이 은행을 그 통장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마다 그 모아진 그 돈을 라면 상자에 넣어서 사촌 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부천 가까이 사는 사촌 언니한테 매주 갖다 준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드라마 많이 보셨죠? 25년 동안 그 생활비 필요하면 따로 빼고, 그럼 매주 그 사촌 언니, 친한 사촌 언니가 그 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갖고 온 돈 좀 모아줘.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좀 찾을게. 언니도 그렇게 하라고.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장가 보내야 돼서 그때 언니한테 가서, 언니 우리 아들 이만저만해서 장가 가니까 한 1억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정도는 있지, 돈 좀 줘. 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돈 없어. 네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아니 언니 내가 25년 동안 매주 갖고 왔잖아. 야, 네가 갖고 온 증거 대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언니는 60평 아파트가 따로 있고, 그냥 허름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미 60평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예요. 4층짜리 건물이. 그걸 알고 이분이 몸져 눕고 막 그 스트레스, 배신감, 분노, 자기에 대한 그 자괴감, 그냥 견디다 못해서 결국 그 마음의 아픔이 안면이 돌아가는 그 질병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속 편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일을 하고 못 배우신 분들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저도 논문을 써보고 박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학위를 하신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논문은 결국 이 거대한 학문이라는 집에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벽돌을 하나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을 써도 결국은 내가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내 분야밖에 모르고 요거밖에 모르고 정말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냥 아는 게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니까 더 무겁게 공부를 하는 것이 소위 배운 박사님이라는 분들입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불쌍한 사람들아, 고통과 괴로움을 못 벗어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죠.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보이지도 않는 무게도 없는 그 감정,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그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강한 국가대표, 또 아니면 마라톤 선수, 위대한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은퇴하고 몇 년 안 있다가 암이 찾아오고 불치병에 걸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고. 그 건강을 자랑했던 그분이 어느 날 탁 질병이 오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약하죠. 누군가 의미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중리산이 그게 비수가 되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짐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좋은 말씀은 여사로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은 평생 내 가슴에 묻어두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과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 두려움, 이거 죽을 때까지 품고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주님은 그런 거 버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어라 안 듣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데는 1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러나 술 마시고 TV 보고 놀고 밤새도록 흥청망청 하는 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밤을 지새워서라도 우리는 놉니다.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1시간 내는 거 얼마나 우리가 아까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뭐 있습니까? 비대면 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봐놨어요. 토요일 날 누가 오나 안 오나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런 존재예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길어야 1-2시간인데 그건 그렇게 아깝고, TV 보고 뭐 보고는 밤을 새워서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동시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고, 안 져도 될 그 감정적인 짐을 지고, 살겠다 못 살겠다, 교회 간다 안 간다,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얼마나 약하면서 동시에 악한 존재입니까?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약하고 악한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내게 와라. 여러분들, 비참하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으세요? 마음 시끄러운 사람이랑 만나면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하고 악한 존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허덕거리고 울고 있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누군가 초청할 때는 우리는 선택적으로 초청합니다. 결혼식에 있을 때 청첩장 세상 모두에게 나눠주나요?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잔치 초대할 때 누구 초청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자리를 좀 빛내줄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좀 더 멋지고 좀 더 예쁜 사람, 더 키 큰 사람. 우리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만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하고 악한 존재요, 너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그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이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한 존재, 악한 존재, 버거워하고 막 울고 슬퍼하고 힘없는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데, 이 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빈둥빈둥 거린다, 그냥 뭐 나자빠져 있다,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제공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쉼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중지시키다, 단념시키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가족 때문에 힘들 때 있죠. 남편분들이요, 아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듭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 때문에.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아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힘들게 만듭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죄성이 드러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고 싫고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죄성, 불순종하고 엄마 아빠의 그 좋은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그 상황이 생길 때,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그 죄성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중지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단념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중지될 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단념할 때, 그때 내가 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무거운 짐 잊기 위해서 막 술을 취해봅니다. 취한 동안, 잠자는 동안 잊어버리죠. 일어나면 또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니까 또 마십니다. 또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단념될 때, 우리의 죄가 중단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그 죄가 단념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응어리, 한, 미움, 서러움, 서글픔, 이걸 계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갚아야 될 문제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오래 들여서라도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면 내가 이것을 꼭 해내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은 우리의 죄를 단념할 때, 우리의 죄가 멈출 때, 우리의 마음에, 육신에, 생활 습관에 이 죄가 단념되어져서 참된 주님의 쉼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죄를 단념하고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인생이 쉬워진다. 인생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화수목 이제 총동문회 임원 모임이 있었는데, 휴게소 올라오는데 아내가 이제 커피를 이제 주문하러 가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이제 돌아서는데, 뒤에 계셨던 이제 할머니가 커피숍 직원한테 냉커피
아이스요. 냉커피. 아이스 커피. 커피 달라고 커피. 실갱이를 하는 거 듣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냉커피가 아이스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즘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커피 배우잖아요. 그럼 커피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싶고 살 빼고 싶어서 운동하고 싶죠. 잘 안 되면 헬스장 가서 배우세요. 나 운동 좀 가르쳐 주셔. 그러면 그분들이 운동 가르쳐 주면, 운동 배우면 되게 쉽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상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럼 마음의 우울함이, 답답함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배우면 되게 쉬워져요. 아직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60세 이상은 배우지 마십시오. 뼈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자전거 배워보세요. 그럼 쉽습니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운전 배워보세요. 배우면 쉬워요. 아직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인생을 배우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받고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팔복, 산상순이 나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산상순 말씀을, 팔복 말씀을 배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 인생이 쉬워지는구나. 그래서 마태는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천국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니까 인생이 쉬워지고, 인생이 쉬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면 쉬워진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셔서 이 말씀 예배 드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배울 때 여러분들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산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목사님들이랑 지금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좋다. 배우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인생을 배우겠다, 그 마음으로 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만한 거예요. 그럼 무거운 짐 감당할 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무거운 짐 지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배우면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면 인생 쉬워지는구나.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언제 얻는지 아세요?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서러움, 과거 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어도 인격과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신방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아이 어떻게 해요? 아니, 시집간 딸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딸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돈댁이 그 교회 권사 회장까지 지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돈댁이 믿음이 좋은 집이구나, 믿음 좋은 집에 우리 딸이 시집 가겠구나. 그래서 딸아이를 보냈는데 이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집에 와서는 불호령, 호랑이가 돼서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배운 것도 없니? 너는 뭐하다 살다 왔니? 사사건건 매번 혼내기만 하고 윽박지르고 자존심을 뭉개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딸아이가 그런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전 하다가 친구가 좋은 성경 공부하고 있다, 거기 가면 위로받는다, 거기 덜컥 들어갔다가 이단에 빠진 거죠.
아무리 좋게 살아왔어도 성품과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성품 앞에,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내 마음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오래 다니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자기가 잘하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앞으로, 예수님의 성품 앞으로 한 번도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으로 뭘 좀 잘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거, 익숙한 거, 능숙한 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죠. 누군가의 그 성품 때문에, 그 가족의 그 인격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성품 앞에 나를 끌고 가겠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단념할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때 인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버거워하고 힘들어 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빨리 주님께 맡기고 내 죄성을 자꾸 단념하고 또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말씀 들으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쉬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 인생의 버거움과 무거움은 더 많아지고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바쁜 것도 없는데 뭔가 마음은 계속 쫓겨다니고 잠은 많이 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내 입에서 피곤하다, 대다, 고나다 그런 말이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그 버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힘겹게 사는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죄를 단념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단잠 자고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좀 더 홀가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